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이 말씀과 진리와 함께 성령님 일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진설병에 떡이 그치지 아니함같이 저희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성소 안에 분향하는 향이 그치지 아니함같이 저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향유하게 하소서. 상한 마음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줄 믿사오니 소망이 꺾인 중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우리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절부터 11절을 봤죠. 형제간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더 큰 문제,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인다운 풍위를 잃어버린 것, 그게 더 문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비록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성도라. 고린도전서를 읽는 우리 기본적 관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어찌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찌 그리 망각에 빠졌느냐? 너희는 세상 마지막 날 주와 함께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릴 자가 아니냐?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목회적으로 접근합니다. 특별히 11절은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죠.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의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어찌 그리 누추해졌느냐? 이것이 바로 그의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또 봐야 되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또 주제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시는요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1000명 이상의 매춘부가 고용되어 가지고 아주 악명 높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회심해서 교회 안에 지금 성도가 됐거든요. 옛날 버릇을 못 고쳐.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 음란의 문제, 매춘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근친상간의 문제, 또 형제간의 소송 문제,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더 넓게 조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의 입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을 설득해 나가죠.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건강에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단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참개와 한 몸 될 수 있느냐. 그럼 너와 연합한 그리스도까지 데리고 가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위로문답 일문처럼요. 몸도 영혼도 나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소유인데 어떻게 네 몸을 네 자신의 것인 마냥 쓸 수 있느냐. 바울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요 한두 가지 외부적 현상에 탁 꽂혀가지고 거기 집중해요. 아니요, 더 넓게 봐야 해요. 고쳤어 안 고쳤어, 일주일에 몇 번 갔어, 바울의 지금 입장이 아니에요. 이걸 용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식사와 돈이죠. 그런데 사도는 뭘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그 안전뱅이는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더 근본적인 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활의 시간도 없어요. 바로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이 되고 스스로 일하여 독립적인 한 명의 인간이 돼서 구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바꾸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얼마나 교회를 애끼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고린도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죽은 후에는 감각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살았을 때 탐닉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육체는 무덤이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 나는 송정에 구속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 없다. 그것을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이든지 아니면 몸을 함부로 굴리는 방종이든지 신자는 그거 받을 수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사도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받을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고린도 시와 비교했을 때 별다를 바 없을걸요. 더하면 더했지. 거리두기가 있다 그래도 음지에서 유흥은 더 발달한다 그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덮어두는 문제 있지 않아요? 본문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도망가라, 피하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음행에 빠지지 않을 환경을 네가 만들어라. 그냥 소극적으로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시간에 건강한 친구들과 있던가,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던가, 교회 정기적인 모임에 오든가, 교육자의 도움을 받던가, 어찌되든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방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앞으로 어디 때 흰장 가는 길이 있지. 그러면 길을 돌아가서라도 음행을 피하라. 네 자신이 강하다고 자랑하지 마. 우리 고린도 교인들 교환했거든요. 나 지혜롭고 강해.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실 것이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도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몸으로 누추한 짓을 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사실 결혼은 교회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상당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주에 출애굽기 31장 볼 건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럼 죄를 짓겠어요? 그럼 금송아지 만든 걸 용인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결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일하시니 기다려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피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야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죄책감을 키워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여기서 이제 몸은 우리 전인격을 다 말해요. 손과 발, 눈과 귀. 제사장에 임직할 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가락에도 피를 바르죠.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혹여라도 이전에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을 제가 정죄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연속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항상 기회를 주고 우리를 일으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들은 교훈 삼아 오늘을 정결하게 사는데 사용하십시오. 오늘 유혹받고 있는 분들은 제안을 드릴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너무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만큼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도 마세요. 루틴을 정하세요. 부지런히 사세요. 운동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경건한 책을 읽는 모임을 찾아가시고 정기 집회에 참석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밤이 늦게 자면요, 유혹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몸에 관심이 있으시고 몸에 몰두하세요. 이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성육신이죠. 그리고 몸의 부활이죠. 우리 주님은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신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몸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음행에 탐닉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시간, 그거 낭비하는 거잖아요. 돈도 낭비하는 거잖아요. 건강과 힘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거 주님을 위해 썼으면, 이웃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 다 모아봐요. 얼마나 긴 시간, 큰 돈, 많은 힘이 되었겠어요. 그러므로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거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힘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
목마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해내셨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어때요? 천사들의 바다 수종 들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가까운 친구들, 신앙의 동료들, 교육자들에게도 연락을 못할 지경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운 지경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으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말고 거룩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니 모르는 척 하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침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몸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이 몸은 주의 것이오니 내 맘대로 쓰지 말게 하소서. 과거에 넘어졌던 자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다시는 같은 짓을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 밤에도 유혹받는 형제와 자매를 주께서 위로하사 새 힘 주시사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만 가게 하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마귀는 이 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참으로 침통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이 있어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얼굴 다시 배울 그날까지 요새처럼 지혜롭게 음행을 피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소서. 정말 성경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을 읽고 귀한 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여, 음행에 지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